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주제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살리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때로는 독한 말을 할 때가 있고 악한 말을 쏟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한 말이나 독한 말을 하면 그 속에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독한 말을 막 쏟아붓는 사람의 침을 채취해서 극저온, 굉장히 추운 온도에서 응고를 시켰답니다. 그게 이제 응고를 시키니까 아주 시커먼 색깔이 됐는데, 쥐와 같은 동물에 주사를 하니까 얼마 못 가서 그 쥐가 죽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독한 말을 쏟을 때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독이 들어있지만 이 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는데 비닐하우스에 식물을 이제 키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식물에는 따뜻한 말, 칭찬의 말을 이렇게 계속 해주었고요. 다른 쪽에는 독한 말, 그 다음에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칭찬받은 식물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악한 말과 독한 말을 들었던 식물은 잘 자라지도 못하고 형태도 구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독을 퍼뜨릴 수 있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생명을 퍼뜨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도 우리가 입에서 쏟아내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정말 따뜻하고 생명 있는 말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말은요, 공동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도는 항상 따뜻한 말을 할 때 공동체의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입에서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요, 영향력이 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사람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제 앞에서 저를 막 칭찬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저를 막 칭찬하더니 제 옆에 있는 나의 자녀를 만약에 저주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칭찬했다 그러면 기분은 좋은데 내 옆에 있는 나의 자녀를 저주했다. 이거는 곧 나를 저주한 거랑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 성도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한다고 저주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 같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좀 많이 손상이 돼서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귀한 존재고, 아들을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멸시하면 저주하면 우리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악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또 뭘 생각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마음 근원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여기 샘이 있는데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샘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샘인데 우리 마음의 샘에서는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고 또 성령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물은 선한 말을 의미하는 거고 쓴물은 악하고 독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노력해야 됩니까? 단물만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샘에서 단물이 솟아나야 단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마음을 독한 것이나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독한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요,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운다.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성령님 그분만을 따라서 행하라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마음에 계속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기도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입에서는 따뜻한 말, 단물 같은 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